39절에서 4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느 고령의 노인이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을 초청해서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신방을 오게 했고, 목사님은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그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반응은 자기가 이제껏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부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노인은 너무 늦어서 기회가 없는 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일부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거의 죽을 때가 임박해서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적이고 기회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적인 사람, 그런 나중에 가서 그 뜻대로 되지 않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돼.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그냥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무지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계산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큰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중에 지옥에서 신음하며 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듣고 구원해 주셔야지. 그런데 시카고 무디 기정교회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회개할 사람이라면 살아생전에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도 이미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현명한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두 죄인 악인이 달려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처음에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때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악에 맞춰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한 명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던 죄수가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오른쪽 사람인지 왼쪽 사람인지 밝히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오른쪽이 더 정의 편이다, 뭐 오른쪽 사람을 전통적으로 그 사람이 변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 여하튼 어느 쪽 사람이 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데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 그 짧은 기간에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39절이 이를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메시아라며, 내가 구원자라며, 그럼 한번 네 능력으로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한 사람은 변했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죄인이 다른 죄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가 아픔 속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우리는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너는 어떻게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변한 행악자는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변화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과 행동이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7마디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가상칠언 중에서 이 죄인에게 영향을 끼쳤을 만한 몇 가지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가상칠언 중 이 죄인에게 영향을 줬을 만한 말씀 중에 먼저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시면 그저 힘들다, 십자가 고통이 원망스럽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큰 고통이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시적 표현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림받는 이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껏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고 항상 교류하셨고 항상 사랑으로 연결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버림받은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강도가 이 말 때문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이나 그런 고귀한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음에 나오는 가상치선 중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그 효심, 그 이타적인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야 되지만 과연 이 말을 듣고 이 강도가 감명받고 변화되었을까? 저는 또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이 악인을 변화시킨 말씀은 뭘까? 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때문에 강도가 변화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예수님 자신을 못 받고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싸우는 로마 병사들을 위해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비방하여 비웃고 있는 관리들,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고, 대제사장과 로마, 그리고 더 넓게 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옆에 있는 강도는 들었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우리들은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짓고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불만과 원망과 욕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이 생각에 행악자의 마음이 고꾸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쩌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비록 내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도 없고 내가 내 손에 희생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없지만, 저렇게까지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혹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저는 비록 당신께 부탁할 명분도 없고 명목도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당신의 나라에서 제 이름을 저를 한번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불쌍한 죄인을 가엾게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홀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교회 못 가. 나는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 이 나이에 뭘 교회를 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드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찾은 자녀들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데 어찌 마음을 쓰지 않으시며 어찌 지체하시겠습니까? 어찌 늦었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너무 유용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간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페루나 같은 행동이에요. 당시 유산을 먼저 달라는 말은 아버지 언제 죽어요? 도대체 언제 죽어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런 상처, 수치를 다 받으시고 그 몫을 내어줘요. 그 아들은 그거 가지고 가서 이래저래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천차만꼴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 없어서 아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품꾼이라도 받아주시겠지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돌아오는 날 마을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죠. 아버지가 그날 우연히 동구 밖에 나갔다가 그 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늙은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는데 사랑의 눈이 아들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도착할 때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겨 끌어안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가장은 절대로 뛰지 않는데요.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못 뛰면은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말아 올리기도 힘들고 또 경고만 동안 행동이라고 해서 유대인 남성들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채통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귀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왔습니다. 돼지 키우다가 한 번도 목욕하지 않고 얼마나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늦었다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그 얄팍하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뒤로 미루면서 아유 적당히 합시다, 하나님 적당하게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늦추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요, 지금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